오늘은 종말론 12번째 시간으로서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맨 뒤에 6페이지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먼저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들을 여러 차례 배우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도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다면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바라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 당한 메시아, 특별히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신앙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 조기에 설립될 것이라는 희망을 끈질기게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들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제서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한 것은 이 세상의 신정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계속 생각했고 그것을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다윗 왕국이 재건되겠구나라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러한 모든 희망이 부서뜨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도망쳤죠. 그리고 그가 죽은 뒤 제자들의 행동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없었어요. 마지막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뒤늦게 따라오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아무도 그 곁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사람이 없었고 단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징발당해서 예수님이 무거워서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에 대신 지도록 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매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시체를 달라고 하는 용기 있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정 많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공회원의 지위와 또 권력을 가지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므로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고 그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잘 매장하게 됩니다. 매장당할 때 그 매장한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없었고 여자들만이 매장을 당하는 위치만 기억해 놓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때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란 것은 지상적 이스라엘의 왕국의 건국과 또 그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는 희망의 죽음과 같은 것이었죠. 이제 희망이 끝났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던 메시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천국이 임재한다는 것도 죽어버린 꿈과 다름없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갇혀버린 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은 그러나 죽은 지가 벌써 사흘째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특별히 복음서에서 3번 강조해서 말을 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라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도 않고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왕국을 가져올 능력 있는 왕인데 힘없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였죠.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가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3일 뒤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실망한 갈릴리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부활을 증거했어요.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부활을 증거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들은 예수가 정말 메시아고 그의 죽음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살인행위였지만은 악한 자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살해한 자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자이며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줄 뿐 아니라 구약의 예언 속에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한 그 일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 건설의 핵심 진리이고 모든 제자들을 변화시킨 핵심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희망도 없고 시리에 찬 그런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자 구원주라고 말하는 담대한 전도자로서 예수의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초기 기독교의 사상의 핵심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만 말하지만은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초기 기독교가 확장되었고 부활 신앙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초기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그 설교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 또 바울의 설교 이런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십자가도 강조하지만은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로 끝난 저주의 죽음을 당한 그런 하찮은 분이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참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강조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떤 고매한 윤리적 가르침이나 또 그의 어떤 성격과 인품보다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초기 사도행전 2장에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확실하다. 성경을 근거로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기독교 공동체의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부활을 증거했어요.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물건들을 통행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자원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나왔던 것이죠. 또 그 가룟 유다가 이제는 그 배반하여 떠난 이후에 그 후계자를 세우는 자격사항을 보면은 반드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증인이 된 자를 뽑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뽑는 것이 이제 유다의 그 계승자의 자격사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나오는 설교 중에 또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 안진뱅이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해 된 거지 우리 개인의 베드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예수는 누구냐? 이제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걷게 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그분이 바로 부활한 생명의 주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 있죠. 15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분이 참 메시아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 이제는 이 사람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고 영적 불구자이고 영적인 전적 부패한 도덕적 무능력자의 삶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너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초대교회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 진리가 빠진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 보여도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예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보면은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초대교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참 그리스도고 부활하였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반대했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협박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강력하게 외고집으로 이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 기독교의 이 초대 교회의 탄생은 단순한 어떤 새로운 교리의 발견이나 또 새로운 신학적 통찰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학적 통찰로 이루어진 거죠.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신칭의 교리가 진짜 정통 교리였는데 그것을 중세교회 때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발견한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의 그 유산들을 다시 발견하고 맞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진리다는 걸 발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단순한 교리적인 개혁이나 신학적 통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위대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건. 역사적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속 사역이에요. 놀라운 그 단 하나의 위대한 사건으로서 초대교회가 그 신앙에 근거하여 세워진 겁니다. 오늘날도 그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일단 3페이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면 부활의 본질로 넘어갈 텐데요. 부활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죽은 시체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완전 새로운 생명의 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도래할 부활과 새 생명의 출현.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부활하여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끝날에 그런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종말의 때에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마지막 때의 부활의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부활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현재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한 것처럼 이미 마지막 종말론적 부활의 첫 열매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실현된 거예요. 종말론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육체적 영생의 실현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첫 열매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완전한 수학의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완전한 종말론적인 전체 추수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로서, 사건으로서, 복음의 진리로서, 객관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창조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 번 제가 증거했던 것이니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플러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지옥 형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이제 형벌 받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은 뭐냐? 항상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혹은 분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은 따라붙읍시다. 죽음은 분리다. 죽음은 분리다. 예.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 자체는 죽었다고 활동하지 않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활동해요. 죽은 영혼도 활동하고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연결이 끊어졌다. 쉽게 말하면 연결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랑과 생명적 그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는 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영적 죽음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육체적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낙원, 하늘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영혼과 육신의 재결합이에요.
부활의 순서 세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신자가 부활하는데, 신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부활은 지옥에서 영벌하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성도들의 부활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부활한 몸의 특징에 대해서 첫째는 썩지 않는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썩지 않을 몸, 즉 멸망하지 않을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반드시 죽고 땅에 묻히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연약하고 또 부패할 수 있는 몸이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멸망하지 않은, 즉 소멸되거나 사그러지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몸은 욕된 몸이에요. 욕된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연약성과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 자체가 연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기에 너무 연약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또한 부패한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육체의 정욕에 너무 쉽게 미혹당하는 몸이에요. 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로 충만해서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육신의 몸으로도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요. 또 현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약하고 추해지지만 앞으로 부활한 몸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몸이 될 거예요. 부패함과 연약성이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지금 몸은 약하고 또 여러 연약성이 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이란 것은 지난 몇 주 전에도 배웠지만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은 뭐의 충만함을 받는 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몸이에요. 물질적인 몸이지만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기에 어떤 제약도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성령 충만을 받기에 너무 제약이 많아요. 너무 약하고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이제는 영적인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거스르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참으로 충성되고 순종함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서 천사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두 날개로 날면서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부활한 육체를 가진 성도들도 즉시 천사처럼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과 관련이 있다 보시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사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는 성령 충만에 그런 것이 약화되는 것이 없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들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부활은 뭐와 뭘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의와 생명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부활한 몸을 주신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속하여 의와 생명의 완전 자유의 세계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지금 약하니까 앞으로 부활하면 좋겠지라는 그런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열망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내가 부활하면 정말 완전 순종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인데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런 영화를 위한 현재적 부활을 소망하면서 영화를 위해서 현재적인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강력한 동기를 현재적으로 주는 것이 부활 소망이에요. 또 부활은 이 물질적인 몸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몸이지만 비물질적이거나 영체가 아니에요. 천사와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살과 뼈가 있는 물질적인 몸이 부활한 몸이라는 것이죠. 부활한 몸의 신비한 능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은 현세적으로 우리가 받는 제한과 같은 그런 많은 제한들을 받지 않고 많은 부분을 초월하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들이 닫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4페이지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아도 들어오셨던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한 몸의 움직임은 지금과 같이 시속 4km로 평균적으로 걸어다니고 그런 몸이 아니죠. 순간적으로 여기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이동의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 가고 싶다 하면 이미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갈 필요 없어요. 순간적인 그런 이동,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몸은 이런 몸을 주시는 이유도 뭐예요? 천사들처럼 완전 순종의 세계에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절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아우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멀고 힘듭니다. 못 갑니다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즉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서 부활한 몸은 보여줄 수도 있으나 보여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금방 보이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알아봤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하게 몸을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몸입니다. 또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몸이에요. 하지만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한 몸이 실제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 한번 방가로 1번 이게 좀 오타가 있네요. 방가로 1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것이다. 그래서 사망은 죄로부터 오고 죄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악의 3종 세트,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 때에는 완전히 사망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어요.
마귀의 유혹도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안 치러졌다는 거예요? 다 안 치러졌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짊어진 죄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진 죄도 없고, 원래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으로 짊어진 죄도 없고, 그 죄를 죄값을 다 치르고 형벌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여전히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계시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고,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가로 2번인데 3번으로 할게요. 3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참으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같은데, 우리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실 수가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죄가 다 사해졌고 믿는 자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역사적 사건이 부활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어떠하면 다음에 맺히는 열매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의 주체는 누구신가? 누구의 역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다 역사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자 생명이라 칭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세를 자기 자신이 가졌다고 선언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심지어 그의 몸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8장 11절은 성령께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예수를 살리신 분도 성령이고 우리를 살리신 분도 성령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누구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다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그럼 성도는 어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역사적, 미래적, 현재적 부활신앙. 역사적, 미래적, 현재적 부활신앙. 다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 역사적 부활신앙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단 하나의 위대한 사건, 복음적 사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기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미래적 성도의 몸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부활신앙은 뭐냐면은 현재적 부활신앙이에요. 이 현재적 부활신앙은 요한 사도도 그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그랬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미 부활신앙이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미 중생한 성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영적 생명의 부활에 이미 영적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앞으로 몸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영원히 중생한 성도는 앞으로 몸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나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현재적 부활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걸 이제 강조한 표현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 죽지도 않고 예수님 재림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는 궁극적인 은혜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은혜. 그게 뭐예요? 뭐와 뭐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날이 부활의 때예요. 그때는 육신을 입고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죄와 사망을 이길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부활이 죄와 사망을 이길 때라면, 완전히 이길 때라면, 그때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짓고 살아야 돼요?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영화를 위한 성화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 영화를 목표로 하는 성화를 이뤄나가는 삶을 어떻게 쓰는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 부활 생명, 즉 현재적인 영적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현재적으로 이겨나가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라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라면 미래에만 이길 것이 아니라 현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미래에만 완전히 이길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부활신앙이에요. 여전히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났지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 것처럼 부활에도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앞으로 완전함을 받을 것을 소망하죠. 그 완전함을 받을 것을 소망해 나가는 성도들은 현재도 그 완전함을 향해 부단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미래적, 역사적, 현재적 부활신앙을 로마서 본문 6장 8절부터 10절이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로마서 6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것은 미래적 성도의 부활 소망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주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미래적 소망이에요. 미래적 성도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뭘로 기초하는 거? 구절을 기초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함이라? 알미로라. 그 과거의 역사적인 부활의 진리를 내가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깨닫고 알고 믿습니다. 역사적 부활 신앙을 가집니다. 그걸 근거로 미래적 부활의 신앙을 소망합니다. 미래적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럼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미니 우리로 하여금 의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하시려 영원토록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도 현재적으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적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자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에 5절, 6절 두 절이에요. 중요한 요절입니다. 현재적 부활신앙 5절, 6절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현재적 부활 승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서 이미 부활했다는 거 우리가 마치 미래에 있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확실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될 것은 이미 확실한 거고 부활할 것도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 이루어진 현재적인 증거가 뭐냐면 중생이에요. 여기 지금 함께 일으키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적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이 중생한 걸 가리켜서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고 바른 인격적 관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모든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중생한 성도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없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현재적 부활한 성도의 상태예요. 이 신앙을 견고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생명으로 영적 생명이 중생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소망하면서 현재적으로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돼요. 영화를 위한 성화, 영화를 목표로 하는 성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현재적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가리켜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거 읽고 마칠게요.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의의 무기로 드리라.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몸이 다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도 초보적인 부활신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면 그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현지적으로도 그 생명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